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아야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께 엿듣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나를 위하는 자니 그대로 두어라. 요한은 우리 공동체 12 제자가 아닌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금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면,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무솔리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가톨릭, 천주교가 주를 이루죠.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천주교 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 사람은 사제학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그 가운데서 진행되던 미사에서 주임 사제가 있는데 주임 사제 옆에서 수종을 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종 들다가 그만 성수를 놓쳐서 쏟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임 사제가 이 무솔리니에게 따귀를 때리면서 심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에 반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맙니다. 퇴학당한 이후에 그는 정치가로 그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를 이끌고 가는 독재자가 돼요. 자기가 이탈리아의 수장이 되자 그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가? 이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가톨릭 천주교, 이 천주교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가 시작이 되는데 사제들을 마차에 밧줄로 묶어서 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땅바닥에서 질질 끌려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심하게 다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고 또한 그들이 실족했을 때에 얼마나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광경을 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금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7절이 그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에 지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옥은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만 3번 나오게 되는데 이 본문 위쪽에서 이것이 다 나오게 돼요.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지옥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기에 주님께서는 지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늘을 어떻게 소망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그 관용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친히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부분이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 뜨거운 불이 가해지는 상태, 고난이 또한 핍박이 찾아올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성경은 이 고난과 핍박이 정화의 기능이 있고 순결한 자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 고난과 핍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요. 동시에 이 고난과 핍박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바로 예배와 연결이 돼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곡식 제물을 드릴 때에는 소금을 넣어 바쳐라. 이것은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너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다음 PPT 한 장을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서 보게 되면 이 레위기는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과 7장 총 7장 사이에서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가 1장, 소제가 2장, 그리고 화목제가 3장, 속건제가 4장, 그리고 속죄제가 5장, 그리고 6장과 7장은 번제와 소제, 그리고 기타 또 다른 것에 대한 더 추가적 설명이 6장과 7장 사이에 나타나요. 여기에서 소제, 이 부분은 곡물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에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무엇을 넣도록 하셨는가? 소금을 넣어라 라고 말씀해요. 소금의 그 역할은 변함없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 이 소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넣어서 변함없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소제는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보여주는데요.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아킴은 약 500마리를 키우는 목축업자였어요. 그리고 약간의 논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산적대가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이 양 500마리를 다 잡아갑니다. 훔쳐간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농토 조금, 밭 조금,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해도 양이 있어야 무엇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이 요아킴이 곡식이 나는 그 자리에서 곡식을 빻아서 조그맣게 해서 제사장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제사장을 만나요. 제사장은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양이 500마리나 되던 큰 부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팠고 이 요아킴을 만나자마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온 그 밀가루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소금을 넣고 그리고 그것을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을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다. 그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는 감격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넣어라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서 소재에서만 소금을 넣어라라고 명령한 것처럼 보이는데 에스겔 4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근데 그 번제에도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제물이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과 함께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짐승을 드릴 때에 소금을 넣어서 드린 거죠. 이미 죽어서 소금 쳐진 제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누군가가 죽어야만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정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예배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경건한 삶을 살고자 사투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은 변함없이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짠맛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나타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 때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는 것이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정결한 삶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일까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가족에서
딸 아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된 이 딸이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대체 뭐하러 교회를 가느냐?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주일에 조금 더 자고 좀 쉬면 더 좋은데 왜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핍박하면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딸은 아버지의 뜻을 꺾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일날 친구들을 만나러 술자리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리 딸처럼 믿어야 돼. 우리 딸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투하고 거룩한 삶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이것이 바로 짠맛을 내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전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어 축제가 어제 있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기어 축제가 어제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금요일 날 좀 같이 뜨겁게 기도 한번 했을 텐데, 이 땅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성소수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소수자들은 항상 가슴으로 품어요. 그런데 죄는 죄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잘못됐다라고 말은 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품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들을 진정으로 품는 길은 관용만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정확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만나줄 때에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어떤 부분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세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50절 뒷부분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서로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뜻해요.
특히 모세오경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핵심의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자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마디로 육체적인 죽음, 살인을 저질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그 모든 죄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마음으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행동이 중요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항상 예수의 소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항상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화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젊은 부인이 어느 골목에서 어떤 청년에게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라고 묻자 정신이 없는 이 여인이 그냥 다 한마디만 한 거죠. 곱슬머리요, 곱슬머리. 그런데 마침 그 옆에 곱슬머리인 청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체포돼서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서 경찰서에 들어오자마자 이 범인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뜯어 말려서 간신히 떨어졌어요. 만약에 경찰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도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진범인 곱슬머리 진범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제 바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근데 풀려나면서 그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도 아닌 나를 그렇게 때려? 내가 그 사람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나오자마자 칼을 사서 가슴에 품고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인 사람까지 용서하셨는데 용서해라. 복수를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는 기필코 그 사람을 죽이고 말겠다고 계속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 말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곱슬머리 청년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깨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 옆방에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마음을 돌이키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갑자기 이 청년의 마음에 탁 와닿은 거예요.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면서 어머니 옆에 그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니, 이제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다른 한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 봉변을 당했던 부인의 남편이 와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놓습니다. 틀림없이 나에게 보복하려고 저 청년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칼을 품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때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수심은 자기 자신에게도 칼이 들여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칼을 들이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를 준지도 몰라요. 나는 그 상처를 입어서 곡 씻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상처를 준지 모르기에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요. 그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는가? 용서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복수심이 다 사라지고 그 칼이 사라지는 역사가 펼쳐져요. 주님께서는 오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 안에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그 보혈의 은혜를 부여잡고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세워져요. 거룩한 자는 분명 짠맛을 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 짠맛이 무엇으로 표출되고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용서의 마음이에요. 용서는 우리 안에 참 자유를 줍니다. 나 자신을 구속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이 관계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그 원수 같은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소금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화목한 삶을 추구하고 용서와 자비와 간용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자유,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으나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신 그 은혜를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